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은택 선교사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일본 출신 한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이 연예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있어요. 아이가 정자를 구해다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계획과 생각과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기일 때는 관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인격체로 자라갈 때,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요. 엄마,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더 열심히 키우고 더 잘해주려고 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 연예인은요. 그러나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아들은요, 점점 그 상처가, 그 외로움이, 그 고독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구나, 나는 아버지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 공허와 고독과 외로움을 절대로 보상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갖든 부를 갖든 명예를 갖든, 이제 그 친구는 그 병든 마음을 위로도 치료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오판을 합니다. 저도 50년을 살았던 뒤를 돌아보면 그때마다 나는 늘 옳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고요.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옳은 결정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딱 하나밖에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이것 빼고는 옳은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란 자체는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깨닫느냐, 이것을 못 깨닫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 문제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외로움에서 해방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아이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며칠 전이죠, 송도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지가 몽골에도 있고요, 또 이제 제 주요 사역지는 벼랑끝 사역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조울증 환자들이 있거나 또 자살 시도를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그 깨진 가정,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기고 또 복음으로 그 가정을,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가는 신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위태위태한 가정들이고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날도 이제 한 가정을 방문했었는데 아들이 남자인데 여자가 되겠다고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선포를 탁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혼란 가운데 있는 자신이 또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자살 시도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군에서는 제대가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죠. 이게 남의 얘기, 강 건너에 저 이웃 나라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가정에, 나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분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미혹을 당해버릴 수밖에 없는 달콤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이 기준점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절단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동성애 요즘 심각하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내일이 되면은 심각해집니다, 정말. 근데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근데 저는 어제도 저는 밤마다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밤마다. 저도 너무 싫어요. 피하고 싶고.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의 종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정말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을 옮기고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전했죠. 나누었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듣긴 듣는데 부모님이요, 결단을 하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중에도 남의 얘기 같죠.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셨을 겁니다. 저의 이 얘기가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냐?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그거 100% 확신합니다. 쏙쏙 들어올 거예요. 지금 마음에 쑥쑥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큰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든지 뭔지 안 돼요. 근데 잘 안 된대요. 안타까운 거죠. 커피를 한잔하러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저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찰들이 한 6분이 이렇게 6, 7분이 이렇게 서 있어요. 군데군데. 그리고 이 그 펜스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 외 줄 있죠. 줄, 끈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상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통로들이 이렇게 있고, 그 통로 쪽에 그 경찰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딱 쳐져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딱 사람들이 서 있어요. 순간 쎄하잖아요. 사건이 터졌다. 근데 뭐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던 발길을 멈추고 그쪽을 봤어요. 근데 우리의 바로 앞에 기둥 밑에 제 또래나 뭐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고 제 또래 같아요. 저 또래 아저씨가 주저앉아서 50대 초반 정도의 아저씨가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들이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설전이 일어났겠죠.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이 아들이, 그 건물은 한 8, 9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밖에서부터 각 층층마다 밖에서 안으로 왜 들어가는 계단문이 있잖아요. 이것이 건물 안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밖으로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각 층층마다 건물 밖에 있으니까 여기서 뛰어내려 버리면 그냥 낭떠러지인 거예요. 그냥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근데 여러분,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황이 종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요, 저조만치 그 파란색 뭐라 그래야 될까, 천 같은 게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공사장 같은데 공사하다가 말면 이렇게 덮어 놓는 그런 건 줄 처음에는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 마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돌멩이로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보니까 신발이 크지 않은 신발, 요즘 고무 신발 있잖아요, 유행하는 거. 그 신발이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덮여 있어요. 아들의 시신인 거죠. 조금 있다 엄마가 왔어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내가 12시까지 통화를 했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내가 방금 전에 내가 통화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막 둘이서 실갱이를 해요. 거기서 몰라, 아이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미 상황은 종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왜요? 그 부모님들 때문에요? 아니요, 그 뛰어내려버린 영혼 때문에요. 그는 지옥 갔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같은 모진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들,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들, 그분들은 결단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옥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100년 1000년 있어도 이게 해결이 되고 끝나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 그 고통. 우리 찜질방 가가지고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한 5분만 있어 보십시오. 미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버린 그 아들은요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자기의 몸에서 떠나버렸어요.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마음 같아서는 그 앞에서 막 어쩔 줄, 그 남아있는 이 아빠하고 엄마는 그럼 어떻게, 제가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들 지금 너무나도 마음 아프죠?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시작, 저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 묶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지금 이 아픔과 슬픔과 이 저주에서 자유되고 풀려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들릴까요? 안 들려요. 옆에서 형사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무전 막 오고, 지금 뭐 국가수에서 왔다 그러고 그러고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장례식장 저기 누워있는데 엄마한테 가지를 못해요. 왜? 이미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이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인데도 내 배가 아파서 나왔는데도 거기 가볼 수도 없어요. 그냥 먼발치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 잔인하잖아요. 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들 인생이 이제 어떨까요,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이제? 아직도 살 날이 내가 볼 때는 20-30년은 넉넉히 뭐 암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충분히 남아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예? 어떤 얘기가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복을 줘야 그분들이 기쁠까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살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살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그 남은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여기 수원에 제 지인이 있어요. 수원이잖아요. 수원 온누리교회. 제가 예전에 여기 수지에 살았거든요. 수지 초입에. 한때 수원에 자주 왔었습니다.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던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이제 건설업을 했어요. 되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서는 늘 갑이었죠. 왜냐? 계산하니까. 저는 2015년도 8월 달에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완전히 영화계에서 퇴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실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자식이 조금 전까지 통화했던 그 아들이 저기서 뛰어내려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이 몸에서 떠나버린 그 부모하고 저는 비슷했어요. 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나에게는 희망과 꿈과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니면 살 의미가 없었어요. 그 중심이 뭐냐? 성공이었고요.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그 에너지 파이팅이, 전투력이 생기는데, 일어나는데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 지인이.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와라. 여기 저 수원에 사는 내 친한 동생인데 이 동생이 제주도에 큰 리조트를 한다. 호텔 리조트를. 거기 와라. 바람 좀 쐬러. 너 자꾸 그렇게 있으면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극단적인 생각만 자꾸 드니까 그 바람 한번 쐬러 와라. 모든 거를 경비하고 다 제공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제가 넘어갔어요. 공항에 데리러 왔더라고요. 갔더니 호텔이 너무 좋아요. 리조트가 수영장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풀리고 좋아지나 싶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그 고급 리조트에 온 식당 그 레스토랑을 통으로 다 빌려가지고 우리들끼리 거기서 파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직원분들은 서빙을 해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술자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저녁자리가 술자리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보통요, 교인들끼리의 모임이 아닌 이상은 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죠. 나는 술로 인생이 망한 사람이고, 또 지금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지 얼마 안 됐고, 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게 어딨냐, 괜찮다고. 한 동생이 한의사였고 한의원 큰 한방병원 원장이었어요. 와인을 좋은 거를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진당이라고 해서 왜 그 비싼 거 있어요. 그거를 한 박스를 가지고 왔더라고. 이거 먹으면 안 취한대요.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한번 먹어보자.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예요. 바로 그 시즌이에요. 와인만 먹었어요. 와인은 예수님의 보혈이라서 먹어도 된대. 아, 그래요? 아이, 그럼 형님 까뜩 부어줄게요. 그리고 와인잔이 얼마나 큽니까? 거 까뜩 부어주고 막 건배하자 그러고. 결국에 저는 다시 술이 취해버렸어요. 결국에. 여러분, 이게 자제가 되겠어요? 사실은 제 의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그 무엇들이 있어요. 자, 이제 술이 취하면은 왜 이게 또 거칠어지잖아요,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날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원에 건설업을 하는 친한 형이, 야,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내가 수원에 동생이 있는데 너 한번 붙어볼래? 붙여줄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조용히 넘어가서 그렇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참, 여기서 얘기는 못합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위기를 넘겼어요. 참,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에 이제 그 수원에 사는 건설업을 하는 형이랑 친해졌어요. 저는 수지에 살았으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가깝잖아요. 자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술자리를 하는데, 야, 내가 그때 너랑 한판 붙여주려고 했던 애가 얘야 그러더라고요. 겁이 들컥나더라고요. 그 수원에 보면은 왜 남쪽 문도 있고 북쪽 문도 있고 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북쪽 문 쪽에 조직이 있어요. 이 조폭. 거기 보스더라고요. 북쪽 문에 북쪽 문 쪽 북쪽 문파 보스였어요. 죽을 뻔한 거죠. 예? 어쨌든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수지에서도 떠나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지인들로부터도 떠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연락이 끊기고,
그렇게 저는 저의 길을 이제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지금 제 멘토 되시는 스승님이 아주 유명한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노숙인들하고 같이 살기도 했고 또 거리에 소매치기 본드 불고 하는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살기도 했어요. 안성에서요. 박보영 목사님이신데 이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에 한동안 자주 등장하던 간증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강한수라고. 이 내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안성에서 그 작은 개척교회에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난방을 뗄 연료비도 없고 겨울이 되면 그냥 꽝꽝 얼어버리는, 주전자에 물까지도 얼어버리는 아주 춥고 배고픈 그 시절에 사연이 많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 13살짜리 한 남자아이랑 내가 같이 살았었다. 이 아이 이름이 강한수다. 그 동네는 우범 지역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싼 데를 구하다 보니까 우범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는 밤만 되면은 그냥 애들이 뭐 그냥 술 담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을 때리는 장소예요. 구타하는 장소. 그러니까 막 밤만 되면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아직 이렇게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인데 솜털이 있는 이런 너무나도 어린 중학생들이고 막 고등학생들이고 이런 아이들인데 때리는 걸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딱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이제 퍼질랑 말랑하는 봉고차를 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로 오려고 차를 세우는데 또 그날따라 앞에서 막 애들 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놈들 어떡하나, 저놈들 어떡하나, 아이고 저거 사람 잡네, 아이고 그러는데 강한수가 목사님 잠깐 제가 갔다 올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요만해요. 네가 가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문을 딱 열고 가더래요. 쫄랑쫄랑 꼬마가 가가지고 이 무리하고 형들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형들 무리가 후다다다다다닥 다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에이? 뭐야 저거? 왜 도망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타잖아요. 야, 너 뭐라 그런 거냐? 그럼 물었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예? 아니 뭐 가가지고 별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랬는데 도대체 쟤네가 도망갔냐고? 아 제가요 가서 나 한수다 그랬어요. 예? 나 한수다. 그러니까 뭐 조만한 애가 오니까 야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조만한 애가 쭉쭉쭉 오니까 야 너 뭐야 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 한수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독종이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중학생 형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일대에서는 소문이 막 쟁쟁하게 난 그런. 근데 이 어린 한수가 어느 날 목사님이 저기 어디 이제 집회를 갔다가 오는데 그날따라 이제 봉투 받고 먹을 것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가서 빨리 한수 밥 해줘야 되겠다. 딱 갔는데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대요. 겨울에 문이 이제 이렇게 덜렁덜렁. 한수야 없어요. 없어. 편지 하나 요만하게 써놓고 나갔는데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요. 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아빠가 없잖아요. 저 청중과 어디 그 기지촌에서 거기에 그 출신 여성 그 접대부
한수 엄마인가 봐요. 아빠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누구랑 이렇게 사는데, 동거를 하는데, 이 남자가 전기로 막 묶어놓고 찌지기까지 하고, 어린애를 가둬놓고 나갈 때는 묶어놓고, 그 애가 탈출을 한 거예요. 이 어린 한수가 얼마나 독이 올랐겠어요. 그런데 친아들 같이 잘해주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겠어요. 편지에다가 처음으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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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나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나 돈 벌어 올게요. 돈 많이 벌어 올게요. 가버렸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아까 이제 이렇게 우리 연극 짧은 거 하나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 하나님에 관한 뮤지컬을 만들었었어요. 베드로라는 뮤지컬을. 배우도 한 25명 정도 나오고요. 사역으로 생각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역이 아니었고, 지금처럼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그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만난, 같이 의지하고 배우고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하던 그 동역자가 저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요, 문화선교극단 예배자라고 거기에 이제 대표였는데, 2020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어요. 혈액암으로. 같이 열심히 문화사역을 했었어요. 우리 복음에 관한 내용을 연극으로, 뮤지컬로 한번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는 그 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갑자기 믿고 의지했던 파트너가 죽어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제가 이제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넋이 나가가지고 방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파트너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이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말이야 지금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과 같이 있는데 어디 암흑의 극단에 좀 가봐봐. 거기 가면 작가들이 많대. 왜냐면은 방황하고 있는 저에게 제 멘토께서, 스승께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었으니까 기도를 하다가 너 이제 모노드라마를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모노드라마를 잘 한번 써봐. 제가 글재주가 있나요? 영화나 이쪽은 파트가 딱딱 나눠져 있어요. 작가 따로, 배우 따로, 감독 따로 다 나눠져 있어요. 못 쓰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헤매고 있으니까 안쓰러우셨는지 미국에 가서도 저의 어떤 그런 화제로 교제를 나누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를 가봐라, 암흑의 극단을. 그러면 도와줄 작가들이 있을 거다. 왜냐? 거기 극단에는 전문가들이 많단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미. 가봐야. 왜냐면 제가 그쪽 계통에서는 정점 찍었잖아요, 사실. 모든 거를 뭐를 모르겠습니까? 영화 제작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 이거 아닌데. 그래도 순종하고 갔어요. 갔다 왔죠.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방황하던 어느 날 내가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를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영화 감독님이 대본도 잘 쓴대, 글도 잘 쓴대. 정은택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너 진짜 열심히 잘해 하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이 영화 감독님이 지금 암에 걸리셨어.
내가 지금 신방을 가기로 했어. 병원으로. 너 진짜 잘해. 나한테 내가 너하고 연결시켜 줄 테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너 모노드라마 한번 잘 써봐. 써달라고 부탁해봐. 갔어요. 이분이 70년대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어요. 진짜로 고교 얄개 이런 거 했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갔어요. 강남에 가톨릭 성모병원에 15층 암병동센터에 딱 갔는데 환자복을 입고요, 링거를 6개를 꽂고 이걸 쭉쭉 끌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강한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박보영 목사님만 내 딱 보면 강한수 생각이 난다. 임팩트가 너무 있다. 이건 완전 휴먼이다. 내가 강한수 형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한 편 만들어 보고 싶다. 제대로 만들 테니까 후원 좀 해달라. 그 두 번째, 멜 깁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1억 명이 이 영화를 봤다. 그러니까 영화의 장르는 메커니즘상, 그러니까 한 명이 전도를 할 때 하프 3,000명이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영화는 1억 명을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화를 한 편을 만들 테니까 그러면은 영화의 장르상 어마어마한 전도의 파급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를 좀 해달라. 후원 좀 해달라. 내 영화 만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 중심이 들었겠어요? 이분 큰일 났네. 왜요? 아니 내가 볼 때 이분은 곧 주님 만나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죽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 있으니까 죽음이 지금 저기서 지금 점점 걸어오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기까지 왔던 그 속았던 여기까지 이끌었던 그거에 속아가지고 아직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아직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루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아니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10배, 100배, 1000배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영화를 만들어 본들 뭐합니까? 내가 지금 6개 링거 줄 꺾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날 부를지 다음날 부를지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날이 내일인지 모레인지 이걸 모르고 있는데 강한수에 대한 임팩트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면 뭐 하겠냐고요. 그러니 내가 오죽 답답하겠어요.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 뭐 만들고 이러는 거에 그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예수에 꼽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재미와 흥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느끼는 그 기쁨, 생명에 대한 그 기쁨,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저 천국에 대한 그 지식, 천국에 대한 그 확신, 천국에 대한 그 즐거움, 이것 빼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무엇이 기쁘고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어요 저는. 근데 내가 뭐 이런 게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겠어요? 맞장구 치겠죠. 감독님, 내가 강한수 그 형제를 소개시켜주고 내가 이거 다 그 내용들을 다 적어줄 테니까 대신에 나도 모노드라마 한 편 잘 써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겠어요? 우리 복음에 대한 메시지 잘 좀 만들어 봐요. 그래서 열심히 이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거를 바로 세상말로 뻘짓이라 그러는 겁니다. 뻘짓. 세게 표현하죠? 근데 진짜 뻘짓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더 얘기를 안 할게요. 결국에 저는 그분을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소금만 안 뿌렸지 호되게 박해를 받고 마지막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대본하고 관계없이요. 미국에서 청년 하나가 인천공항으로 툭 떨어졌어요. 마약이 중독이 돼서, 요 마약은 이 펜타민인가 뭐, 여기는 3번 정도 중독이 돼서 블랙아웃이 되면 그냥 사람이 쇼크사로 죽어버린대요. 근데 이 청년이 2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권사예요. 권사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마가의 다락방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무조건 들어온 거예요. 통영에 이제 선교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로 이 청년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거기서 막 갱생활도 하고 거칠고 또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하니까 감당을 매지가나면 못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제가 이제 통영으로 가가지고 도와줬죠. 기도하고 붙들고 같이. 내가 뭐를 전하겠어요? 뭐 저기서 듣든 말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커피 마실 때마다 전했어요. 너의 살 길은 딱 하나다. 왜? 내가 너보다 더 센 삶을 살아봤는데 나를 뒤집을 그 어떤 신도 없었고 사람의 권력자의 어떤 것도 없었다. 내 야망을 뒤집고 꺾고 그 가던 그 길을, 멸망의 길을 돌리게 그 발걸음을 돌려줄 수 있었던 딱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꺾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데드라인이다, 오늘이. 폭동이 일어날 거다. 막 흉기를 들고 난리가 날 거다. 뭐 오만 전화가 다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 한 명은 칼을 숨기고요, 갑자기 저녁에 자다가,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느냐, 제자리로 다 갖다 놔라. 주의 종은 마귀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끄러우면 안 된다. 갖다 놔라. 칼을 만약에 저 친구가 들고 그 중독의 금단 현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그 칼을 내가 맞을 테니까 너는 방문 잡고 들어가라. 대신에 흉기는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놔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오로 나갔어요. 이 친구가 꺾이고 변화가 되니까 박 목사님이 격려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교회 공동체 담임 목사님하고 계시는 임진영 목사님하고 한 청년이 같이 내려왔어요. 멀리서 보니까 누가 봐도 딱 이거예요. 누가 봐도 포스가 조폭이에요. 조폭. 아, 조폭이네. 한 가닥 했겠네. 방을 같이 썼어요. 이제 이분하고 저하고. 제가 예전에 형님 한 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에이? 저를요? 제가 혹시 실수한 거 없죠? 제가 하도 막 개차반으로 돌아다녀가지고, 아, 저한테 앙심 품은 거 없죠? 제가 실수한 거 없죠? 아, 예, 실수한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형님이 예전에 저희 형님하고 자주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형님 댁으로 운전을 해드렸습니다. 대리 운전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형님이 저하고 제 동생한테 열심히 살아라고 용돈을 200만 원 주셨습니다. 어이? 제가요? 그랬나요? 예, 좋은 말 많이 해줬습니다. 아유, 그거 좋은 말 다 쓰레기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그 친구가 여기 북쪽에 있는 조직폭력배였어요. 그러니 이제 뭐 저하고, 그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한수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와 같아요. 그 강한수 형제는 삶에 대꼬복고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위기와 얼마나 유혹과 이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저는요. 저도요. 2015년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전 스스로 저도 투신하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실행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강한수 형제도 그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렇게 우리가 만났어요. 한 명은 폭주기관차 같은 그런 야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 한번 해보려고 미친 듯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정운택이었고, 또 한 명은 세상에 그냥 이 도끼와 한만 있어서 걸리면 다 죽는다라는, 그러면서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면 나는 보스가 되겠다. 그런 두 친구가 하나님의 때가 딱 돼가지고 만났는데요. 지금 강한수 형제는 동인천역 지하철역 있죠, 전철 동인천역 앞에 노숙인들을 섬겨요. 추우나 겨우나 더우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숙인들 도시락을 챙기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들이 아픈 병원 데리고 가고, 그분은 지금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린 그 삶 가운데 2번씩이나 감옥을 갔다 오게 됐어요. 가지 않아도 될 옛날 사건이고 큰 사건이 아닌데도 엮여가지고 억울한 거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이제는 옛날 옛 방법을 써서 이것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하더니 들어가서 징역을 살고 나오더라고요. 2년씩.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옛날에 징역 들어갈 때 뭐 다 알잖아요. 징역 때는 조직폭력배 거기 들어가면 왕이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고, 안 그러고 맨 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빨래 다 하고 방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왜 그러냐? 아니 한수 형님 왜 이러십니까? 나 하나님을 만났다. 나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지금은 동인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몇 건의 사례를 들려줬는데요, 여기 수원에서 건설업을 하는 그 친한 형님 있죠. 늘 우리 모임에 갑질하던 그 형님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긴 터널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건설 경기가 최악입니다. 다 묶여버렸어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가정을 잘 돌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나 가정도 교회예요. 가정을 버렸어요. 바람을 피고 새로 만난 여자친구하고 살림을 차리고 뭐하고 술자리를 늘 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지금 아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형이 살 길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어. 지금 형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앞으로 형에게 주어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마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형이 언젠가는 깨닫기를 원해. 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사업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서 수원에서는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그 명예와 부로 그거를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던 그 한 시절이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잔인한 터널이에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봤던 사람이 그 맛을 아는데 이제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못 먹었던 사람의 침 흘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규영이라는 이 영화 감독님, 고교의 알게까지 했던, 그러나 그 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야망과 큰 포부와 그런 전도의 대상의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그분, 그러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주님이 부르니까 끽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불려가버린 그 감독님의 그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어릴 때 그 배고픔이 있던 한 밖에는 없는 이 강한수 형제가 복을 달라고 누군가에게 빌고, 만약에 누군가는 복을 준다면 이 강한수 형제한테는 어떤 복을 줘야 되겠나요? 그럼 저에게는요, 저도 여기에서 이 인근에서 콧방구 끼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애지간한 집보다는 2배 더 큰 집을 살았고, 영화 배우로 연예인으로 살았지만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만큼의 저도 광야와 잔인한 그 시간을 지나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복음이구나를 깨닫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받아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언가를 나는 배우고 깨닫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 잔인했던 그 시절에 내가 뒤를 돌아보면 상상조차 하기가 싫은 그 잔인함에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내가 그 시절에 빌었던 게 없겠어요? 내가 쫓아다닌 데가 없었겠어요? 점쟁이들 데리고 안 다녔겠어요? 아니면은 중들 데리고 안 다녔겠어요? 오만 산들 쫓아다니면서 용하다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 안 해봤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응답을 안 받았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나의 이 공허와 이 마음을 만족이라는 걸로 100% 채울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안 채워지더라고요. 창원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부산에서 참 잘 나가던 친구예요. 돈놀이 했거든요. 돈놀이. 그래서 늘 사채 그러면 싫어했고 제3금융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산에서는 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똑똑해요. 경제학 박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회전이 빠르겠어요. 그리고 합법적이고 머리 좋다고 내가 낸대거리고 똑똑한 척 잘난 척 그 맛에 살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사기당해버린 거예요. 친척들 재산까지 모두 날려버렸어요. 치과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치과 의사 재산까지도 다 날려버렸어요. 치과 의사도 판자촌에서 큰딸인데 자수성가 있어요. 도끼 빡 어금니 깨물고 자수성가에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해운대에서 떠나야만 했어요. 창원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인들이 좀 많으니까 소개를 시켜줬어요. 뭐 라이언스 클럽이니 뭐 로타리 클럽이니 뭐 이렇게 모임들이 많아요. 소개를 시켜줘서 이렇게 잘 지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원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자기도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운택이 덕분에 이 창원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완전 바닥 쳤었는데 이제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어요. 일어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도 뭔가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얘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옛날에 소개팅한 어머니가 있는데 권사님이었고 아빠는 장로고 소개를 시켜줘서 부자래. 자기가 듣기에 교회도 좀 세워줬고 막. 근데요 나왔는데 벤츠 마우바우를 이 장로님이 뽑았더라고요. 2번 타봤더라고요. 그리고 뇌졸중이 와가지고 딱 넘어져 버리니까 차를 그냥 뚝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노년에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보바스 병원이 있어요, 수지에. 그 뒤에 가면 실버타운, 옛날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100억씩 줬어야 돼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안에 조선호텔 식당도 들어와 있고 막 명품관 들어오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거기에 딱 집도 좋아요. 행복과 만족이 일어날까요? 그런 것들로. 그리고 막 교회를 몇 개씩 지어줬다고, 막 우리 시아버지가 뭐 우리 누군가가 교회를 몇 개 지어줬다고.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바스 병원 뒤에 지금 난리예요. 왜? 관리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똥값 돼버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으바흐 차 2번 타봤다니까요.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차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참 귀한 젊은 한 목사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혼자서 이제 막 육아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셋째를 가져버렸어요. 야, 근데 먹지도 않고 우울증 오고 막 불면증 오고 이래버리니까 몸무게가 39kg, 38kg, 36kg까지 뚝뚝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내 임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과학적으로는 아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거식증이 거식 안에 안 먹는 게 와가지고 먹으면 막 토해버리고. 우리 전 공동체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붙들어 달라고, 아이 살려달라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전에 사진이 한 장 딱 왔어요. 아이가 누구보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과학으로 입증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감당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어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가족 중에 혹시 본인이 몸이 아파서 암이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가 필요한 자구나. 나에게는 이 땅에 부귀영화가 아니라 권세 권력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기쁨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5살, 3살이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학벌을 원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거듭남을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나처럼 돌아가지 않게 저 어린 나이에라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왜 예수가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만남 가운데 깨닫고 알게 하시어 이제 메시아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몽골 선교지에 가면은요, 몽골도요, 부자 동네 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갑니다. 바로 신고 들어가요. 수갑 차고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추방당해요.
아니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에게 의로움을 주러 갔는데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빈곤한 지역, 판자촌 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이래도 내 자식이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으뜸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부자 관원 보십시오. 부자 청년. 부자들은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힘들어요. 에이 그렇게 자리를 기반을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사지가 잘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뺏기고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주저앉지 않는 이상은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이 수원 온누리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도 이 온누리교회 중심 성도님들도 모두가 날마다 나는 메시아가 필요한 자였고 나는 지금도 메시아가 필요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